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은 그 신학교 공부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준이 좀 지루하고 그러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쉽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한 주간 동안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이라고 신앙 생활 해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틀리고 각자만 믿음의 분량들이 틀리고 하나님이 또 그 영혼들마다의 주신 달란트들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다 그렇다라는 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 저도 이제 기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했었고 또 예배를 함께 했었고 그런 데서 저도 믿음에 대해서 배웠었기 때문에 저라고 다 그들하고 다르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라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영은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찾는 사람이 된다면, 육의 사람이 안 되고 영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주신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맨 처음에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자가 주어져 있죠. 이 문자로 주어진 것하고 내가 이 세상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내 생활에 적용되는 말씀, 이 문자에 적힌 거하고 이 문자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어쩌면 윤리도덕을 잘, 하나님의 십계명 주신 것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된다는 이런 오해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파생된 것들이 어쩝니까? 복이라고 하는 이 땅의 복, 지금 현재 육신의 복을 얘기하는 그 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이 땅의 삶의 빗대에서 그것이 복받는 것이다. 건강의 복이요, 재산의 복이요, 내 자신의 위치, 위상의 복이요, 또 자식들의 복이요, 어쩝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는 복, 이런 복으로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열매가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왜곡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정말 째째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지 않으면은 어쩝니까? 복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왜곡시켜진 그런 신앙에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떤 뜻으로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이 어떤 것들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첫 시간에 지금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 기록된 숫자가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1, 2, 3, 4, 5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감추어둔 숫자의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를 그냥 우리가 1을 그러면 1등 그렇게 생각하죠. 1등 그러는데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진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1이라고 하는 숫자에 감춰놓으셨다. 그 1이라는 숫자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다.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창조자 하나님, 진리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해서 일입니다. 일. 이 일이 각 이상으로 나눠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의 하나님, 이렇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로 나눠진다 했죠. 한 하나님이시면서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을 갖춰두시는 틀을 가지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한 아들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뜻을 세우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뜯어보고 해도 알 수가 없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위격을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삼위라고 그러죠. 그것이 삼이 아니고 일체라고 해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이 진리요, 삼위일체 일이요,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해서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 2, 3, 4, 5를 이렇게 풀어가면 이 성경 말씀에 숫자들이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이 해석이 되면서 그 숫자가 기록된 장, 절, 문단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1, 2, 3, 4 단순한 것 같지만 성경 안에는 일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일이 나오고 2도 여러 군데 나오고 3도 그러고 그러죠. 근데 다 예와는 들 수 없고 이런 뜻의 관점에서 보십시다 라고 하는 데서 지난 시간에 1, 2, 3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4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언약이라고 그랬죠. 약속.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근데 아담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지으신 분하고 지음을 받은 우리하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언약이라고 하고 그 언약은 성경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로서 시작하시고 결론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언약이고 언약이 아닌 것을 구분을 하는가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따져 물으는 것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죠. 성경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너는 살고 너는 죽는다 이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창세기 1장 24장 4절 마지막 절하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언약은 살리는 것하고 죽이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걸 머릿속에 이렇게 자꾸 제가 같은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구나.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는다는
약속이죠. 그게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생육하고 보세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스리라, 이것도 약속이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도 약속이시고, 이 언약이라는, 이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이렇게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다. 이 말씀. 방금 우리 강도사님 기도하셨듯이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관절과 모든 우리의 온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쩌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루시는 것까지 성경이 시작과 끝이 돼서,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적어놓은, 다른 것으로 영어로 얘기하자면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책이다 하는 이런 큰 틀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프린터 잠깐 보시면서 오늘 숫자는 빨리빨리. 2는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증거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네가 그렇게 고치고 네가 말하는 그것을 누가 증명을 해주고 누가 증거가 되느냐, 네 말이 참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가, 나를 보내신 분이 증거요, 그 다음에 증거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얘기죠. 나와 내 아버지께서 증인이 되니까 두 증인이 되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는 데 내보낸 거죠. 둘씩 내보낸다는 것은 제자 한 명이 가서 예수 믿으라, 그리하여 네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당신 말을 누가 믿어? 그러면 옆에 제자가, 다른 제자가 같은 증인이 돼서 첫 번째 증인이 말씀을 전했던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도 성령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증인이요, 또 다른 증인은 누구요? 보혜사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내가 신앙생활 해가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바울사도는 서시서 여러 군데서 내 양심이, 남들은 모르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내가 증거하는데 남한테 내 속을 까보일 수도 없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증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신앙으로 믿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두 증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계시록에 두 증인, 그러니까 이시오 무슨 시오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그런 거짓말들에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에 계시록에 나온 증인도 두 증인이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1, 2, 3, 4 이렇게 쪼개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겠지만, 개괄적으로 우리가 열어가는 입장이니까 3이라고 하는 3일길 사흘째 되던 날,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흘째는 뭡니까? 3일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금요일에 달리시고, 토요일에 음부에 계시고, 주일에 부활하신 거죠. 이 3일을 얘기합니다. 3일에, 3일 후에, 제3일에 사흘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반드시
그 뒤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적이 나타나는데 물이 포도주 되어버린다는 그 사건이죠. 그 다음에 사흘 뒤에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하고 이런 그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다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얼마 만에 나갑니까? 3일 뒤에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언제 당신이 누구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쁘게 됐냐고 얘기하잖아요. 에스더 왕비를. 그러니까 30일 동안 에스더를 만나지 못했는데 왕이 만나지 못했었는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내가 왕이 부르지 않더라도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3일이 필요했다는 얘기. 3일 기도가. 그 기도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시고 나니까 생명의 능력이 에스더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그 에스더의 누굽니까? 하만 장군하고 모르드게하고 이 뒤바퀴잖아요. 뒤바퀴. 이 사단이 죽어버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예수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죽으면 죽으리다 3일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앞뒤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숫자를 그때그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쉽게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아, 예수께서 이렇게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지난 화요일에 제가 다른데 부흥회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예수 믿음이 뭐냐?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려놔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마음, 예수 믿을 때 가장 간단한 고백 한 가지만 하십시오.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아멘. 아멘. 나 살리려고 죽으셨잖아요. 아멘.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내려놓을 것이 뭐 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내 모든 죄짐 다 갖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셨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예수 앞에서 교만해지고 무슨 거만해지고 세상 일에 더 많이 생각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께서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또 내 안에서 생명으로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아멘. 이것을 갖는 마음이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역을 하든 전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그 믿음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 기본은 예수 십자가 맨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도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내 마음에 찬양이 되질 않습니다. 보세요. 막 춤추고 이렇게 찬양해도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들 교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아멘. 그게 돼야 그게 인정이 돼야 마음으로 시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모님 오늘 기도 제목으로 다 얘기하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는데 그 입술로 시인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하박국 선지에 정말 내 육신에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나한테 도움되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사슴같이 높은 곳에서 뛰놀리라 하는 아멘. 그런 기쁨의 찬송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을 생각하면서 숫자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유익이 되겠다. 쭉 넘어가서 오늘 4번에 보면 4는 숫자 4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광야 40년 그거 나오죠. 광야 40년 또는 애굽의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야곱이 피신해 나간 것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돌아오게 됐죠. 400년. 4자라고 있으면 전부 광야의 수, 교회의 수. 교회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까지 교회 안에서 광야의 생활들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맨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뭐를 짓게 합니까? 교회. 마음의 성전. 우리 사모님이 탁탁탁 성경을 많이 하셔가지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하면 툭툭 튀어나오니까 해답이 마음의 성전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성전을 우리 이 목사님 제가 신발 벗고 올라갑시다 마십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시위를 걸었는데 그 이 목사님 사상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은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예수의 옷을 입지 않은 덜 입은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저기 율법 지키지 않네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까봐 그런 사람들이라도 나도 그런 사람들 같은 생각이 돼서 강단은 좀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주자 이런 마음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감사하게 이해가 돼서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 신식고 올라온 것좀 이게 내 마음 성전이 중요한 것이고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에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복음의 진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되 어차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쪽의 불편함 저쪽의 불편함 합쳐서 같은 불편함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감사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5번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은 나중에 살펴보고 5는 율법의 수라 그랬습니다. 4, 5, 6이 연결이 돼야 7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5.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있었잖아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으로 성막도 짓고 십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건너왔죠. 광야 생활을 건너왔는데 6에는 어쩝니까? 6은 사람의 숫자이기도 하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 6절에 그 유명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에서 돌 항아리 6이라고 그랬죠. 그 돌 항아리 6이란 말씀이 뭐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돌이 모세에게 기록해 놓으라고 하는 돌들을 담아 놓은 항아리. 그 항아리 6은 사람의 유전. 그러니까 이제 가늠한 여인한테 어째요? 돌로 치라 그러죠. 왜 뭐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돌로 죽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돌로 죽고 칼로 베라고 이렇게 말 안 하고 돌로 쳐 죽이라 했잖아요. 가늠하면 죽는다고 그 율법 그 계명을 갖고 죽이라는 얘기예요. 돌로.
이제 좀 시원해지시죠? 그 돌.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이 성전을 내가 단번에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말씀에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 율법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사람의 계명인 6 그 돌무더기를 없애버리고 사흘 만에 내가 십자가 이 돌무더기에 깔려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 구절이 이제 이해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사흘 만에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이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율법 때문에 죽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죽어서 참남되도다.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참남되도다. 율법으로 죽였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율법과 복음이 해결이 됩니다. 그 6은 돌 항아리 율법의 5계명에서부터 한 번 더 발전됐잖아요. 5계명까지 줬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다가 유전을 자기들의 습관을 따라서 계명을 하나 더 얹은 것이 6 항아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4. 광야의 40년 교회 생활을 하는데 5라고 하는 교회 생활은 뭐예요? 교회 안에 율법만 가득 차 있었고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6에는 사람의 계명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7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 연결됩니까? 광야 교회에서 율법 안에 앉아 있다가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있다가 제7일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완전이라 그러죠.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7이 나오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그래서 창세기에 부엘세바 이삭이 아비가 팠던 무덤을 다시 파고 갔는데 저들이 와서 뺏어가 버리니까 그럼 놔둬버리고 다시 파고 해서 7번째 와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다시 건들지 않았다. 사단이. 그래서 그 우물에 7 우물이 파서 어쩝니까? 거기서 부엘세바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지은 거죠. 그게 성전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돼서 믿음의 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숫자가 그런 식으로 중간에 이 숫자들의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에서는 의인의 숫자, 8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8은 난지 8일째 할례를 하라는 거죠. 할례라는 뜻은 뭡니까? 피를 흘려서 피 흘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이 되므로 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례로 인해서 제8일에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하는 의식을 하는 것이 제8일에 의인이 되는 것인데 제8이 신약에 와서는 뭘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7일에 부활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8번째 의인이 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은 성경이 이렇게 그 순서대로 연결이 돼 갑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9는 예정된 당에 9가 이제 베드로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153, 153마리 이게 합치면 9인데 이것이 확실하지는 않고 그래서 넘어가고 10은 천번제 또 열이라고 하는 셀 수 없는 무리들 이런 것을 말씀하신 충만한 숫자이다. 열 다음에는 더 없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만한 숫자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 말이 딱 1000년이 아니고 끝없이 꽉 차게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믿으시고 1000년, 후천년, 전천년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무슨 전천년, 후천년 이런 얘기로 세대주의로 갈라치면 안 된다 이 말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숫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야목 5장에 행각 5이 있고 5은 율법이라 그랬죠. 베데스다는 은혜의 물인데 그 은혜의 물은 다시 말해서 물은 뭐예요? 은혜가 있는 물은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베데스다 못이라는 은혜의 못, 진리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쳐주는데 그 병자가 38년 된 병자 있잖아. 38년 된 병자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가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신명기에 이제 38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신명기 2장에 보면은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고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광야 40년 중에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율법을 받기 이전에 시내산까지 가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는 2년이 있잖아요. 2년. 광야 40년 중에서 그 2년을 뺀 38년 광야를 어쩌니까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계속 뺑뺑뺑 38년 동안 돌린 거죠. 시내산에서 한 바퀴 돌려서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38년이 됐는데 그 말씀이 14절 가네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래서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복음을 모르고 진리가 없는 자를 병자라고 합니다. 38년 동안 모세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자, 내가 해야만 복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자,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율법은 깨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무엇으로 깨집니까?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나가라. 못에 안 들어갔어도 나음을 입었잖아요. 38년 된 그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율법이 깨진 거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의인이 되는 병자의 그 숫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5가 행각 5은 모세 5경에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쉰개 5개 하고 이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조각목을 할 때 쉬운 게 오른편 왼편 동서남북 쉬운 개씩 나오는데 그 쉬운 개는 율법의 벽들을 쌓아서 그 성막을 빚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 성막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제단이 들어가죠. 제단이 들어가는데 어린 양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물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그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지는 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법이었다. 나중에 이제 3대 절기 7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쉽게 요즘 복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성경이 쉽게 이렇게 풀려지고, 내가 복음이 되면은 우리 성도들한테 생명수를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우리 교회 다니던 식의 설교나 성경을 보는 눈에서 한꺼풀만 이렇게 바꿔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시원시원한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그런 대로 조금은 어렵더라도 한 발짝씩 가십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지금 정말 사사기 시대 때와도 같고 또 말세의 느낌이 느껴지는 때 같기도 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거쳐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야지,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돌아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의 일이 아닌 것을 아무리 내 열심으로 해봤자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핍박받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것에 불과한데, 이곳에 새롭게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한 말씀만 주면은 이 말씀이 새롭게 내 마음에 시원하게 다가드는 이런 느낌을 갖는 교회가 되면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동이를 던져두고 생수를 찾아노라, 이런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더 해. 지루해? 우리 준이 저기 눈치 보이니까 물어보고 해도 아까 이제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이렇게 숫자는 개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1, 2, 3, 4에 대해서는 자세히 1시간씩 이렇게 해서 말씀 찾아서 이렇게 예화를 들려드릴 거니까 이제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 다섯째 날까지 바닷물에 충만하여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신 것이 다섯째 날이시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시고, 여기서 남자와 여자, 성경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예수님과 교회라고 이렇게 나오는 데마다 에스더 그러면은 교회, 이렇게 여자로 나오면은 마리아도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그런 관점으로 성경에 이제 봐주시고, 남자는 씨가 있는 자죠. 씨가 있는 자입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 씨가 있는 것이 교회, 여자에 뿌려지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얘가 나오잖아요. 성도가 생긴다 이 말씀.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역사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여자라고 하는 교회가 있으면 예수의 씨가 그 교회에 뿌려져서 교회가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라 그랬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복을 가능하면 전부 생명, 영생 또는 생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다닌다 그랬죠. 복은 생명입니다. 바꿔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 복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내 아들 서울대 가게 하고 이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절에서도 그건 할 수 있고 또 무당 불러서 구대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복은 생명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전도요 우리의 설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지금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땅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땅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새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어땠어요? 바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 다음에 바로 선악과 사건이 나오죠. 다스리라고 했는데 뱀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 버려요. 땅의 말을 들어서 하늘의 말을 들어서 우리한테 언약으로 명령으로 주셨는데 그걸 지금 이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듣게 됐다. 여기서부터 성경이 좌우로 출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성경이 쉽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뱀의 말을 듣고 벗었음을 알았으므로 어쨌다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를 숨어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내 부끄러움을 감췄다고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로 감춘 것이 무화과가 율법이라 그랬죠. 내가 감출 수 있는 데까지 감추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무화과나무를 허리에 두르고 감추고 있었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다시 언약을 주시죠. 두 번째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다음에는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숨지 않았죠. 그 뒤로 숨었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무화과나무로 옷을 지어 입고 하나님 나철피해서 숨었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그 옷으로 의의 옷으로 입히고 난 다음에 숨지 않았다 이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떠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너를 넘어지게 하는 여자를 넘어지게 했던 첫 아담을 넘어지게 했던 사단을 머리를 깨뜨리리라. 이게 이제 언약인데 첫 번째 언약은 지금 다스리라 했다는 그 언약이다 했죠. 1장에 다스리라. 이게 무슨 언약이요? 그게 아니라 다스리라고 명령한 것 그 자체가 언약이란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너 사단한테 언약하신 거잖아요. 내 머리를 깨뜨리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교회에서 여자라고 하는 교회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지 아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자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언약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다. 여기서부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쭉 이어오시는 과정들이 전쟁들이요, 왕을 세우는 것들이요, 민족과 민족의 대적을 해서 싸우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쭉 펼쳐져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기 중간에 있는 모든 사단들 뱀의 매를 깨뜨리는 작업하신 것을 완성을 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끝나는 거예요. 이제 언약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에게 세워진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노아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해서 언약을 세워가시면서 그때그때마다 과정을 쭉 이어가시면서 끊이지 않게 적어 놓으신 것이 성경이다. 근데 어느 한 구절 딱 빼서 복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를 거짓말하는 것이고 애곡하는 것이다. 이거를 애곡하고 거짓말한다는 인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그런 강의의 요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당장에는 내가 지식이 없어서 당장에는 내가 얼른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지 않기 위해서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른다고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성령께서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풀어지게 해주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네가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집어주는 네 아버지가 계시냐?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모든 것 가르치고 깨달으시니까. 그래서 구하라는 얘기. 아들 대학 가게 구하라 얘기하니까. 아들 대학 가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해. 당연히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야. 그걸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가 너를 아들을 삼아서 데려가기 위해서 적어놓은 이 말을 네 마음에 품고 네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순종이 있으면 영생으로 내가 데리고 갈게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저희의 의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